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3월 21일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을 본문으로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는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리워지는데 마태복음 13장에만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비유, 계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으로 천국의 여러 가지 특성과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천국이나 지옥에 가본 사람이 없는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비웃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해서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왔고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사다가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천국 비유는 흔히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선한 포도원 주인의 선하고 풍성한 은혜를 강조하면서 천국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포도원 품꾼으로 불려준 주인의 큰 은혜입니다. 즉 천국에 선택받은 은혜.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포도원 주인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여보내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포도원 품꾼으로 불려준 선한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한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로마 화폐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하루 임금에 해당된 것입니다. 주인이 당시 시장에는 노동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인력시장이 형성되었는데, 거기 가서 포도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그 시간을 보면 일하는 첫 시간 오전 6시, 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간을 12분을 해서 이렇게 시간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일한 품꾼들은 12시간을 일했고, 제3시 9시에 일한 사람은 9시간을 일했고, 제6시에 일한 품꾼들은 12시부터 일을 해서 6시간을 했고, 제9시부터 일한 사람은 오후 3시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3시간을 일했고, 제11시부터 일한 사람은 오후 5시에 일을 했기 때문에 1시간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포도원 주인은 각 시간대별로 한 사람씩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몇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 없지만 다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원이 엄청나게 크고 또 포도원 주인은 상당한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일당을 주면서 일하도록 들여보낸 점인데,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품꾼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지만 품꾼으로 써주는 곳이 없어서 시장에서 놀거나 전전긍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품꾼으로 써주는 곳이 없어서 아침 첫 시간부터 길가에 나와서 이렇게 놀고 있고 서성거리고 있고 어스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일할 곳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부잣집에서 일하도록 불러주면 엄청나게 고맙게 여기는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당시에 참으로 일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먹고 살기가 심히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품꾼으로 불러주는 것은 큰 은혜요, 아주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품꾼으로 불러준 포도원 주인의 큰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실까요?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사람이 포도원 품꾼으로 들여보내진 것은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은혜로 천국에 들여보내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보내지게 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여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품삯에 담겨진 주인의 큰 은혜입니다. 선한 포도원 주인은 저물어 일을 마친 품꾼들을 다 불러놓고 청지기에게 이제 임금을 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예사롭지 않게 삭스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먼저 일한 사람부터 삭스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보면 포도원 주인은 제일 나중에 와서 1시간만을 일을 한 사람부터 이렇게 차례로 역순으로 오후 5시, 또 3시, 12시, 오전 9시, 첫 시간 이렇게 역순으로 이 품꾼들을 불러서 임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더 빨리 와서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순서를 기다렸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디나리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온 품꾼이 한 디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가장 기대했던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혹시 12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적어도 2배는 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을 보고 갑자기 실망을 하고 주인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이렇게 주인에게 불평을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누구도 품꾼으로 써주는 곳이 없어서 아침부터 놀고 하루를 허탕칠까 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선한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때 그 고마움은 금방 사라지고 이렇게 원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똑같이 준다고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주인은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원망받을 일, 악한 일을 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왜 나중 온 품꾼들이나 먼저 온 품꾼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을까요? 한 시간 일한 품꾼이나 12시간 일한 품꾼이나 똑같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원망 들으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품삯 한 디나리온을 정확하게 줬고, 해가 저물어서 그날 일하는 것은 그날 준 삭스를 줘야 하는 율법대로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선하고 정직하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품꾼들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일할 시간대로 삭스를 주지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준 것을 통해서 천국의 어떤 점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의 보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는 똑같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품꾼들이나 12시간 일한
품꾼들이나 똑같이 주어진 것이며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80대에 믿은 사람이나 70대에 믿은 사람이나 60대에 믿은 사람이나 50대에 믿은 사람이나 30대에 20대에 젊었을 때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준다고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젊어서 믿어서 많은 세월 동안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일해왔다고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천국의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믿었다고 천국의 은혜가 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12시간 포도원 품꾼으로 일했던 1시간만 일했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에 들어보는 자체가, 천국에 들어보내진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은혜로 가는 것이고 보상의 은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게 해준 만큼 최고의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점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는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들 비유의 결론으로 16절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들이 아침 첫 시간부터 와서 마지막 1시간 전에 와서 일하게 하여 똑같이 품삯을 주는 이야기의 결론으로 천국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 되는 것,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 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되면 뭐하고 나중 되면 뭐합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해 주십니다. 먼저는 나중된 자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먼저 된 자를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먼저 온 사람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나중된 자가 되어서 말자가 되어서 꼴찌가 되어서 탈락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리 늦게 왔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고 아무리 먼저 왔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게 와서도 먼저 될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먼저 와서도 나중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왔다고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주장할 수 없고 나중에 왔다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고 먼저 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합니다. 나중 온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먼저 온 사람도 감사할 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나중 온 분들이나 먼저 온 분들의 구분이 없는 모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은혜는 품꾼으로 불려준 주인의 큰 은혜와 같다는 것을 알고 선택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은혜는
품삯에 담겨진 주인의 큰 은혜와 같다는 것을 아시고 보상의 은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중된 자는 먼저 되게 해주시는 큰 은혜, 먼저 된 자는 먼저 되게 하신 은혜를 간직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은혜가 큰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 큰 은혜와 작은 은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큰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는 다 큰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부스러기와 같은 것도 귀한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말로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한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김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엎드려서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은 이스라엘 자녀의 떡을 개들을 취하여서 개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던지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아주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개 취급하시다니, 아이고 예수님 소문에 난 대로 소문에 난 것과 틀리네요. 서운합니다. 더러워서 그 떡 안 먹겠습니다 라고 토라져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떡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떡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그 시로 고쳐주시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도 귀하게 여김으로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천국의 은혜는 떡도 은혜요, 부스러기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품꾼으로 아침 첫 시간부터 왔던, 낮 12시에 왔던, 일 마치기 전 1시간 전에 왔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포도원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은혜, 보상의 은혜, 정말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가 깨닫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금일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이 천국 신앙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